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람의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 그래서 의탁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스탠스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간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음, 타자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안다.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라는 그 첫 번째 주제에 예수님은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지 뭐 어쩌는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의 속에 타자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알게 된다. 그 어떤 한 조각이라도 뭐 토탈리티야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알게 된다. 근데 그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람이나 자기 이야기를 토로하나 또는 어, 외식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일정 부분 타자가 자기의 속을 알게 되죠. 대답하라고. 둘이서 하는데 네가 대답해야지 내가 좀 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을 알므로써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겉도 모르지만 속은 절대 모르죠. 사람의 속을 알게 된다.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그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문제예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관심 두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을 드러내면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속을 안다라는 관계, 피차가 속을 안다라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뭐 다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말로도 다 표현을, 자기 속도 자기가 다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속을 알게 된다. 라는 관계가 되려면,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음, 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줘도 속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람을 속을 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속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의 속을 알기 위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랑만 갖고도 안 돼요. 관심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관찰과 언행과 그 표정과 다 지켜보면 그 사람의 그가 하는 말까지 다 지켜보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을 조금은 감각할 수 있죠. 관찰하면. 관심이에요. 속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식이 됐던 부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부모가 됐던 그 속을 알려면 관심이 없으면 속을 절대로 꼭 말해서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관찰을 하면 그 속을 알 수, 애정과 양쪽이 마찬가지. 이쪽에는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포착할 수 있고 저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속을 드러낸다라는 그러니까 사랑이랑 보호랑 뭐 어쨌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속이 이렇게 포착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이라도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포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을 포착하는 문제는 관심과 사랑 없이는 포착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속을 포착을 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속을 모를 때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예의, 관습, 통념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맺죠. 그러나 속을 알게 되면 아주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게 무슨 어디서 느꼈냐면 내가 사람의 속을 이렇게 알잖아. 그러면 자기는 말 안 해. 감추기도 해 어떨 때는. 하지만 포착이 됐어 나한테. 아, 저 사람 슬프구나. 참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부끄러워하는구나. 뭐 이렇게 포착이 됐어.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하면 저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저래? 이랬던 관계가 이해가 되고 긍휼이 가고 아주 새로운 단계로 어,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띠지를 이렇게 보잖아. 개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개 이러면 그냥 짐승인 거야. 개잖아, 개. 그지? 개고기도 먹잖아. 응?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 속을 알게 된 거야. 제가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서 똥을 싸버려 지르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 개가 아니죠. 무슨 관계로 진화되냐면 생명관계로 진화돼. 속을 알면.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생명관계의 관계 세계관에 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그 세상의 어떤 관념이나 관습, 통념을 넘어서 이 생명 관계 안에서의 대화거든요. 생명 관계.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아무리 그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속을 들어보면 알아요. 속에 외식과 교만이 들어있는가? 속에 간절한가? 비천한가? 겸손가?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물론 우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속을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철저하게 속을 감추거든요. 왜냐하면 속을 드러내는 건 동물들이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
공격당하잖아요. 모든 짐승한테 공격당해. 먹거리가 돼버리거든. 그와 똑같아.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의 속이 드러내면 먹거리가 되는 거야. 쟤 그런 적이 있었대. 쟤 저랬대. 이러면서. 다 자기는 그 속을 드러냈는데 그건 되게 연약하고 아프고 그 속을 드러냈을 때는 방어 능력이 없는 거야. 속이니까. 외식 속을 드러냈는데 속이 어떻게 외식을 하겠어요? 못해요. 가리지도 못해요. 그럼 마치 그거는 동물이 상처를 드러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세계에서 이 상처 입은 동물은 하다못해 사자를 할지라도 그 자기보다 작은 동물의 먹잇감이 되거든. 그것처럼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면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뭐 나는 이렇게 도둑질을 했고 그러면 자기가 뭐랄까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외식하고 또는 보존하고 있을 때 속을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자기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저 끝에 있는 사람조차까지도 일어나 가지고 그 그랬대 저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만약에 사자가 죽어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쥐도 와서 사자의 상처를 파먹을 수 있고 근데 사자가 건강할 때 쥐가 어떻게 사자한테 덤빌 수 있겠어요? 하찮은 거잖아요. 쥐라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속을 드러내는데 속을 드러내면 아주 저 하찮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찮다고 사람한테 하찮다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어, 자기한테 말도 못 붙인 자기보다 훨씬 추악한 그 사람조차도 내가 이걸 드러내면 먹잇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 안에서는 생명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세상에서는 상처를 드러내면 속을 드러내면 난 뭐 연예인인데 나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뭐 그런 얘기를 줄줄줄줄 한다 그러면 자기의 약점 나는 뭐 이런 음란을 행하기도 했고요. 나는 뭐 이렇게 교만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자기의 속을 확 드러낸다면 더 이상 신비도 없고 뭣도 없죠. 먹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 그랬대. 나는 옛날에 뭐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 다 비판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의 형제들 사이에서 드러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드러냈을 때 그거 비판하나요? 그러지 않죠. 지금까지는 그냥 사갑인가 봐. 저 녀석은 왜 저렇게 게을르고 소리는 왜 저렇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소심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고 쳐봐요.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쟤 조금 좀 활발하면 안 돼? 아니, 진짜 멀쩡해갖고 왜 저렇게 히키코모리만 하고 있는 거야? 다 싫다 그러고. 사람이는, 좀, 쟤 사업을 하려면 좀 계산 좀 하지. 저 무슨 추진력이, 저게 추진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속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섭고 내가 영지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독촉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뭘
독촉한다든지, 뭘 따진다든지, 뭐를 서비스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거 못해. 그냥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나마 하는 거야. 전화해서 못해요. 왜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영지가 왜 전화해봐 이러는 거야.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쟤는 게을러. 엄마는 왜 그걸 전화로 하나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음, 어디 가서 물건도 바꿀 줄도 모르고 어릴 때는 물건 사는 것도 모르겠어. 온라인에서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리고 뭐 물을 시켰는데 물이 안 와. 그러면 전화 한 달이고 기다려. 전화를 못 해. 왜 물 안 보내주세요? 이거 못 해. 그랬었다니까. 그런 어떤 이상하게 그 전화로 뭘 말하는 것이 선뜻되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너네들한테 전화하면 굉장한 일이에요. 나 전화 잘 안 하잖아. 오늘 전화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 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는 잘 돼요. 근데 전화는 안 해. 전화는 진짜 어려운 일이야, 나한테. 왜 그러세요? 몰라, 나. 왜 그러는지. 나도 너무 신경질이 나. 근데 안 하고 있어. 답해줘야 되니까 전화로 답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 끝까지 밀어. 그런 것처럼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지. 난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잖아. 목사님 똑똑하고 뭐잘 따질 것 같고 뭐 잘 꼼꼼하고 잘 챙기는데 좀 의외지 않아요? 내가 전화 못 한다는 게. 오늘도 이거 고장 나갖고 하는데 전화해야 되잖아. 병 교수가 해줬어. 내가 못해. AS 이거 받으러 왔는데 지금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왜 냉장고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줄 아냐? 한삼에다 전화해갖고 냉장고 어, 장이 이렇게 칸이 있어서 냉장고가 커지면 그 사이즈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라갖고 이렇게 해주는 AS가 있거든요. 냉장고 장은 냉장고 바꿀 때마다 그거 전화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만 맨날 쳐다보고 있고 근데 드디어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하겠지. 그런데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 이 분홍색 냉장고 진짜 물도 새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도 그냥 쓰는 거야. 왜? 한삼에다 AS 맡겨야 돼. 그게 나한테는 산보다 높은 산 같아. 너네들이 이해를 못할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겠어. 왜 못하는지. 근데 또 막상 전화하면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대신 해주면. 근데 영지는 아이고 아주 쉽지 걔네 영지 같은 애들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야 목사님도 음,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질질 끌고 앉아 있고 막 이러면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야. 소리도 마찬가지. 자기가 나가는 게 자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러는 이유. 그걸 속을 드러내면 돼. 속을 드러내면 그 판단과 비판과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이 제일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해만 할 뿐 아니라 도와줄 마음이 생겨. 내가 만약에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난 죽어도 못해.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3일을 끙끙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3일 동안 있다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해?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오전에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이럴 거 아니야. 도와주기 되게 쉽지. 너한테는 쉬운 일이니까. 응? 그러니까
비판에서 도리어 그 이해하고 도와주는 단계로 넘어간다. 소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밖에 나갈 때 밖에 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는 사자가 많아요. 집이 좋아요.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요. 막상 만나면 또 잘해요. 근데 문 사람을 탁 만나러 나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이런 무슨 정신병 같이 선 그어 놓고 거기를 못 넘어가요. 스스로. 이유는 없어. 만약에 그걸 토로해서 봐. 내가 마치 전화에 관해서는 그렇게 선을 그어 놓고 못 넘어. 내가 옛날에 정신병원에 있었잖아. 그때 환자 중 하나가 진짜로 선을 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저걸 넘어갈까 말까. 못 넘어가요. 선을 또 왜 긋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저기다가 선을 그어요. 선이 여기저기 다 그어. 근데 오늘은 저기야. 그래갖고 저기다 그어. 그리고 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어.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갈 거래.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선 그어놓고 그러는 거야.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 근데 내가 그 전화 못하는 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선 그어 놓고 전화라는 선을 그어 놓고 못 넘어가. 하루 종일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하는데. 그 아이도요. 아무 경계선 장애라 뭐 무슨 장애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신병도 참 종류가 많더라고. 이상한 소리 듣는 정신병도 있고 어떤 애는 또 이런 애도 있었어. 내가 정신병동에 있었던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자랑을 안 했지. 진짜로 벽에다가 점 하나 찍고 그것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선 그어 놓고 그 앞에 서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이 드는데 저것들 다 미친 것들이야. 어떤 진짜 이렇게 벽에 점 파리똥 하나가 발견이 딱 된 거야. 그 점이 맨날 바뀌긴 해. 오늘은 이 점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아니 서 있을 때 발견을 했어. 필이 꽂혔어. 그러면 서서 하루 종일 그 점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아침에 일어나고 타이로 줄을 이제 정한 거야. 이 줄이 오늘의 줄이야. 어떨 때는 이렇게 지가 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정해. 그 줄이 맨날 바뀌어요. 점도 맨날 바뀌고. 근데 이렇게 하고 서 있어. 그 점 앞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서 있어. 그 줄 앞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서 있어. 밥 먹고 가서 또 거기 서 있어. 식사 시간에 밥은 먹어요. 다른 활동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거기에 집착한다 그럴까? 거기에만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음, 그런 정신병은 이렇게 딱 보이지. 그런데 이제 헛소리 듣는, 망상 소리 듣는 애들도 있고, 되게 자기를 자해하는 애들도 있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는 되게 바깥으로 폭력을 언어로 하든, 어, 몸으로 하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묶어놔요. 자해를 하든, 폭력을 하든, 그거는 병원 안에서, 팔다리 묶습니다, 침대. 나도 묶인 적이 있었어. 자해하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 정신병 애들이, 뭐, 그냥, 우리 그냥 막, 거기 애들이 다 미쳤잖아. 정신병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는 자유가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난 미쳤는데, 뭐. 여러분, 이건 모르지. 어느 부분에서는 정신병이지만, 다른 부분은 정상이거든? 어떤, 뭐지? 음, 집착이 있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걸로 어느 부분에 그렇지 대부분 부분은 다 프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병자라는 레테르가 딱 붙잖아. 그러면 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미친 척. 왜? 우리는 다 아는 거야. 우리끼리는. 그래갖고 우리끼리한테는 그 미친 척을 못하는 거야. 아무거나 다 못해. 하지 마 이러지. 근데 그 이 정신병자잖아. 그 소리 들었잖아 내가. 그럼 뭐 내가 뭘 세상 비율을 맞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내 원하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거.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벗고 싶을 때 벗고 어? 먹고 싶을 때 먹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예요. 머리에다 꽃 달고 싶으면 꽃 다는 거야. 이쁜데 뭐 벗고 싶으면 벗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정신병동에서 그냥 되게 사람들이 자유로운 걸 봤어요. 되게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속 사람이 사가비가 소리가 내가 이래 해서 나는 이런 경계선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정신병자들이거든 우리가. 그걸 정신병자까지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렇지 조금씩 다 정신적 병을 앓고 있죠.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가 경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마다 경계 장애가 있죠. 난 이거는 못하겠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런 종류의 그럼 자기가 이럴 때는 이렇게 힘이 들다. 난 진짜 전화하기 힘들어. 막 아무도 무섭게 안 하고 어렵게 안 하는데 스스로 힘든 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번 어릴 때 대통령 당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 내 의식 기억 속에 없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난 못해.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는 내가 다 하는데 전화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시켜야 못하니까. 그래갖고 바꿔주면 또 해. 그 사람이 걸어야 돼. 정말 이상해. 내가 이거 내 미스터리인 것 같아. 70년 동안 내가 이거 풀지를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잖아. 너 왜 그래? 근데 너도 알지. 내가 이런지. 아니, 스스로도 알지. 이거. 근데 그거 갖고 맨날 고민하고 싸우고 너무 속상해요. 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된 것 같고 뭐 등등등 이런 자기 속 이야기를 끌어내면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안 되죠. 그 정죄 대상이 되나? 응? 생명의 대상이 된다. 저걸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그래서 생명 체계로 넘어간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세계, 생명 차원에서 그 사람들과 세상을 봤냐라는 건 속을 알았기 때문에. 속을 알면 절대 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속을 알면 먹잇감이라 그랬지, 가시거리.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속을 알면 긍휼과 자비와 보호 이런 게, 도움 이런 게 나가지. 그걸 비판하진 않잖아요.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속을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 먹잇감이라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 앞에서는 속을 보이면 도리어 긍휼을 얻는 생명관계로 거듭나. 그러니까 생명관계라는 거. 비판은 정죄의 단계잖아요. 정죄가 아닌 생명관계. 살리는 관계. 그러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다 개새끼들이에요. 응? 그 잡아먹어서 음, 탕수육도 아니 탕수육이래.
좋아해.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속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 그 강아지에서 소리가 들면 더 이상 개새끼가. 쟤 무서워하네. 그러면서 잡아먹을 수 없죠. 그걸 못 느껴야지 죽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막 무서워서 막 달달달 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할 수 있어? 쟤도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못 죽이죠. 생명관계로 넣어. 자비, 긍휼, 보호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말들이 중국 영화 본다. 드라마 본다. 말들이 수도 없이 나와. 기마병들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말이 눈이 이렇게 크로즈업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말을 찍느라고 눈이 보이는 거야. 근데 말이 놀래는 눈, 뭐 이런 거 보이죠. 삐딱한 눈. 근데 말들도 속을 들어보면 그냥 짐승으로만 느끼지는 않을 거야. 강아지한테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아. 소도 그 소리를 들어보면 소고기는 맛있지만 아, 그 눈 껌뻑껌뻑거리고 눈물 흘리고 엄마 찾고 새끼 찾고 음매거리고 막 이런 것을 만약에 들어보면 참아 못하는 것들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생명관계로 넘어간다. 왜 속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려고 예수님의 그 생각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진 마음, 예수님이 행한 행위대로 하고 싶거든. 속소리를 들어야지만 그 세계로 넘어. 속소리를 듣지 않으면은요, 쟤 왜 저래? 이런 비판이 탁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속소리를 들으면 전화도 못하고 찌질거리고 앉았어. 아니, 혼자 똑똑한 척은 잘하면서 왜 저건 못하는 거야? 뭐야? 연약한 척 하는 거야. 여자인 척 하는 거야. 막 벨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속소리를 들으면 도와주고, 목사님도 연약한 게 있으시네.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정죄나 비판이나 이익 관계로밖에 살 수 없는 속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속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원수래도 속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잖아. 나는 뭐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둘이 원수가 된 거야. 그런데도 저쪽 사람도 사연이 있고 이쪽 사람도 사연. 근데 원수가 됐으니까 미워만 하는. 근데 저쪽 사람이 왜 자기 얼마나 귀한 자기 오빠를 저게 죽였어. 근데 이쪽 사람은 그 이 여자는 오빠와의 그 애정스러운 그 기억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빠를 죽인 저 놈을 원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쪽 남자는 남자가 그 오빠를 죽였다면 저놈이 내 부하를 죽였어. 나랑 생명을 나눈 의형제 같은 부하를 죽였는데 그 아이가 자기랑 또 어떤 사랑스러운 그 기억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속을 가지고 저 사람은 속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원수가 되냐면 속을 모르는 관계는 다 원수지. 미워하고. 그러니까 뭘 이해해. 속을 모르면 뭘 이해해? 비판, 판단 이렇게 되는 겉사람. 그 세계가 이제 평상 세계야. 세상이야.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속을 드러내면 거기는 먹잇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 이러고 예수님이 너한테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속을 드러내면
긍휼과 자비와 보호와 도움, 뭐 이런 거는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의탁할 수는 없어요. 명백하게.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거든. 신이 아니고. 그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나타나요. 속을 알게 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더 이상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저희 연약함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요. 그렇지만, 알므로써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건 나가지만, 의지는 더더욱 안 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래서 이 생명 세계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데의 사랑은 의지가 있는 사랑.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의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에는 자비와 긍휼의 사랑. 사랑의 내용이 좀 다르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의지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의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비, 긍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과 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웃을 믿고 의지하는 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 보호, 응? 이런 것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완전히 다른데 그 상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세계는 그 생명 단계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속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속으로 대화하는 속사람과 교제하는 겉사람, 겉말. 왜냐하면 싫어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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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있을 수 있잖아. 응? 오해는 할 필요는 없고 오랜 관찰과 사랑이 있으면 속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아내라도 속말을 듣지 못하면 비판함. 속이 감지돼야 돼. 항상 속을 감지하는. 아, 저 귀찮아하는구나. 내가 괴로운 게 뭔 줄 알아? 속이 감지되기 때문에 괴로워. 싫어. 아, 됐어. 그러는데 그 속이 감지돼. 근데 그 속이 더 괴로워. 말은 이래. 아이, 그냥 치우지 말고 살자. 이래. 편하잖아. 말은 편하잖아. 근데 속은 귀찮아. 난 아무것도 안 해. 하려면 너 혼자 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겉말을 하고 속말하고. 그래서 괴로운 거야. 속소리가 들리는. 그런 날도 불구하고 그 속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소리에 또 근본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깊은 속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속소리가 나 너 싫어 이럴 수는 있잖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네 그렇습니다 하고 예의를 지키지만 속으로는 나 너 싫어라. 하지만 나 너 싫어라는 속소리지만 그 안에 또 들어있죠. 왜 싫은데? 뭐 그 안에 더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해 김한서? 승위가 있다는 거잖아. 응. 그 안에 나 너 더 싫어. 있다. 더 있다. 왜 싫어졌는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어떤 약점과 자기의 컴플렉스를 건드렸어. 그러면 거기에 컴플렉스에 문제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 속결이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고 파고 들어갈수록 더 근원에 인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그 근원이 말라야지 이 현상들이 안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인제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지무지 많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움은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나서 첫 번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 사망의 두려움이 제일 커요. 그렇지 않겠어? 에덴 동산 쫓겨나고 와서 처음 본 게 사망. 전에 본 적도 없어. 추위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 응? 추위, 더위 이것보다도 사망은 쇼크야.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전에는 죽은 사람을 못 봤어. 그리고 되게 흉악해지잖아. 이 죽음의 공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근본으로 죄와 죽음에서 발생된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게 어디에서 작동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 나는 전화 거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거기가 왜 꽂혔는지는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도 있어. "너 왜 외식하냐?" 그럴 때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자기 무시당한 것이 두려워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식을 해.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 근원에 두려움이 있는 두려움이 없으면 왜곡이 없어요. 그 근원에 무엇이 됐든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되는 두려움이 오든 뭐 무시당하는 두려움이 오든 어쨌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속사람의 그 두려움을 말해요. "난 이게 두려워. 난 이게 두려움이 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생명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망의 그림자 밑에서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인간의 외식이 됐든 교만이 됐든 욕심이 됐든 그 근저에 원초 근원은 두려움. 욕심을 부리는 근원도 두려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 밟힐까 봐 두려움. 자기 혼자 창피할까 봐 두려움. 뭐 등등의 두려움이 깔린 그 두려움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두려움.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리의 근본적인 음 작동 요인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 예수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극복돼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본능은 두려워서 외식이 쉽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욕심을 부리고 두려워서 소원을 가져요. 굉장히 하늘까지 손을 안 닿아도 돼요. 바로 앞에 있거든. 두려워서 외식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속이고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손 앞에 있어. 하늘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없어. 그게 아기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본능이 그렇게 심리적 작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 작동 시스템이 완전히 거듭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렇게 많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은 그 어떤 두려움도 사망의 그늘이에요. 생명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사망의 그늘 안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망의 그늘이 있죠.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늙음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병든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가난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정죄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작동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속사가. 그것이 뒤바뀌려면 속을 드러내야 되거든. 드러내서 예수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속을 안 드러내. 그러니까 자기 기재로 계속. 그래서 드러내는 게 회개고 드러내는 게 고백이고 드러내는 게 진술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백, 자기 진술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의 메시지가 나오느냐. 왜 생명 관계로 세상을 보느냐.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러 왔다. 왜 생명 관계로 보냐. 그것의 메커니즘의 고리가 뭐냐면 그 속을 안다라는 데. 속을 알면 생명 관계로 변화된다. 띠지를 속을 아니까 살리려고 울고불고 난리친 거야. 그 속에서 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좀 말 못하는 강아지인데도 응? 그 소리가 막 느껴지고 들리는 거야. 그 눈빛, 그 몸짓, 발 이렇게 거는 거, 몸을 한번 비비는 거 그것조차도 그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걸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속 사람을 알면 이웃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관계거든.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비와 긍휼과 보호다. 그걸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웃을 믿고 의지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람을 향하여 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사랑과 사람을 향하여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사람의 속을 알고 속을 알면로써 생명세계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또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어.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말해요. 넌 무덤이야. 허옇게 칠만 했지. 생명이 없어. 하고 바리새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녀나 문둥병자한테는 네 안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세계의 차원은 그 속을 들어가면 바리새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느끼시. 그들이 속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왜 우리 많은 말을 그들이 속으로 저거 어찌미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속에 하는 말을 아시고 벌써 말씀을 하시잖아. 그런 식으로 이 속마음을 감각하는 것. 타인과의 사랑의 관계는 속마음을 감각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남편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상숭배. 믿고 의지할 사람은 누구뿐이라고? 하나님. 하나님. 사람은 의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면 난 너를 긍휼히 여겨. 나는 네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 도울 용의가 있어. 돕겠어. 이런 게 사랑. 근데 이제 아내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남편을 믿고 의지한다. 변했어. 막 이러는 이유가 믿고 의지할 때 그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믿고 의지하는 사랑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 남편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 오히려 근데 똑같이 생명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관계의 사랑은 뭐냐?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관계의 사랑은 뭐냐? 응? 자비와 긍휼. 보호까지. 자비와 긍휼을 하면 안 돼. 도와주고 보호해야 돼. 그렇게 되면 실제로 느껴요. 여러분이 그 믿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 여자들이 남편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능력이 좋아.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 돈 많이 버는 여자한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온 여자들이 싸울 때 그래 너 잘났어. 그런데 응? 그래 너 잘났어. 싸울 때 그래 너 잘났다. 응. 너 혼자 잘났다. 뭐 이러면서 싸운대. 근데 믿고 의지할 만큼 뭐든지 잘하는 거야. 그래도 싸우는 거야. 잘났어 이러고 싸운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고 싸운대. 돈도 안 줘, 뭣도 안 줘.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코드 안에는 만족이 없다. 왜냐면 완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싸운다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그래 너 잘났어 이런 말 하잖아. 할 말 없을 때. 말빨에 질 때.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해도 싸운다고.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도 싸워요.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부관계는 여자들이 근데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남자보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려고 시집가는 사람들도 있고 의탁하게. 옛날부터 여자는 태어나서 아빠한테 믿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믿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자식한테 믿고 의지하고 뭐 이런 삼종 지사 뭐라 그래? 삼종 뭐라고 있잖아. 라고 부모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유교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을 대할 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낙폭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유교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근데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랑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인간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정죄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반당하고 이따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하네, 억울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고 사람을 의지한 게 잘못이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을 알게 되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더 이상 정죄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알잖아. 그러니 이게 정죄의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겠냐? 저가 얼마나 씨름하고 있으면, 저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으면, 그러나 외식하고, 그러나 그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 우여곡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의 세계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속을 보면 그냥 보면 우리는 두 메커니즘이 흐르고 있다고요. 세상 메커니즘과 예수의 메커니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메커니즘만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메커니즘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을 선택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느낄 때 기분이 나빠. 근데 그거는 되게 표피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거잖아요. 기분 나빠라고. 표면적인 스파크예요. 왜 나는 이때 기분이 나빴지. 이 영지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어떨 때는 그냥 받아주고 어떨 때는 못 받아주고. 내 상태로도 스파크가 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짜증이 나 있는데 말하면 스파크가 팍 잃어버리죠. 보통 말도 아니고 보통 일인데도. 똑같이 나는 편안한데 저쪽이 무지 상태가 안 좋아서 어? 스파크를 날릴 수도 있죠. 인간관계는 다 이렇잖아요. 둘이 같이 부딪힐 때도 있고 내가 쏠 때도 있고 저쪽에서 쏠 때도 있고. 그런 근데 "너 원래 이런 애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섭섭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 등등등 말이 쪼르륵 나오는 잡다한 2 단계 감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한 3번 당하면 절연 뭐 이런 식으로 3 단계 4 단계 쭉 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쏘았다면 내 속에 지금 왜 내가 짜증이 났지? '내가 고갈됐구나. 나 너무 피곤해. 육신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으로도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왠 줄 알아? 나는 원래 이 넓은 집에 우리 집이 2 층, 1층 지하까지 있어요. 거기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대강 내가 다 알아요. 내 머릿속이.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한다고 이게 짬뽕이 됐어. 그러니 뭐 지금 뭘 하나 찾으려도 매 1 시간은 찾아야 돼. 뿐만 아니라 어쨌든 마치 이렇게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어정쩡한 기분인 거야. 딱 정리가 안 돼서. 어지러져 있어도 정리 머릿속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있어." 뭐 이게 되는데 머릿속에 지금 못이랑 바늘이랑 재봉 틀질 바늘이랑 저기 못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그게 피곤한 거야. 정리가 너무 안 돼서. 등 그리고 계속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지금 이사도 가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사 가기 전에 영국 갈 짐도 싸야 되거든요. 중간에 와서
어디 가서 옷을 찾아갖고 짐을 싸요. 미리 싸놔야지. 그러니까 몇 개가 한꺼번에 지금 여기 가방 2개 열어놓고 이제 생각나는 거 날 때마다 집어 던지고 있거든. 그렇지만은 만약에 뭐 하나 약을 안 갖고 간다면 낭패란 말이야. 무지무지.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어떤 것도 아직도 끝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8일 되면 짐 싸서 저기 집 원룸 얻어놓은 데로 가야 되거든. 뭘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준비해야 되잖아.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장조림도 담고, 장조림도 만들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서 요리를 막 벅적지근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원룸이라서 조그매서. 그러니까는 이제 오징어젓 사다 놓고 장조림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밑반찬을 좀 놔둬야지 밥은 밥솥에서 해 먹으면 되니까. 여기 냉장고 있으니까 찌개국을 좀 이거 다 이렇게 물에다 넣으면 되는 그런 게 만들어서 갖고 가요. 아, 그것도 준비해야 돼. 한 달 살 거를 준비해야 돼. 여기 치워야지. 몇 가지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거 돈으로도 안 돼요. 내가 다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파. 그런데 그래서 묵상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다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물론 드라마도 스토리가 재밌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 이야기도 듣고 며느리 이야기도 듣잖아. 드라마니까. 시어머니가 막 자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있잖아. 며느리가 막 자기. 근데 얘네 둘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저 며느리 저 시어머니 저래서 저러는데 왜 저렇게 오해하고 저래?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저렇게 오해하고 그래? 이러지만 우리는 다 알아. 이 양쪽을 들으니까. 하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는 서로 막 오해하죠. 응? 그게 인간 사회고요. 우리가 내가 지금 신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시어머니가 저랬는지. 저기에도 무슨 그 이유가 있고 뭐 악한 여자가 아닌 이상은 그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둘 다 착하게 했는데도 원수 될 수도 있거든요. 막 서로 오해하면 저거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저걸 이야기를 왜 안 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텐데 막 그렇게 하잖아. 우리 중간에서 드라마 볼 때는. 응? 며느리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면 저거 말 좀 하면서 주시지. 그러면 며느리가 저렇게 버리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그 두 이야기를 다 듣는 입장에서는 둘 다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화해할 만한 음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은요 연락이 싸워요. 저 사람 마음도 모르고 얘는 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연애하는 드라마도. 여자는 막 둘이 좋아해. 그런데 처음에는 자존심 세워 갖고 팅팅 튕겨.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알잖아. 좋아하면서 왜 저렇게 튕기는 거야. 또는 뭐 여자가 이렇게 봤는데 저 남자가 어떤 여자랑 있어.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저게 애인인가 보다. 근데 이 남자는 그게 여동생이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혼자 여기서 오해를 해 갖고 더 튕겨 막. 응? 그러면 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상태인 거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속을. 사람 관계에서 진짜로 속을 드러내고 진실을 말하는 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오해의 세계, 그냥 판단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속을 알아야지 생명의 세계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리온이가 사가비가 그 증권 한 2천만 원을 보냈대. 근데 고맙지도 않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가비 속을 리온이가 못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응? 그러면 고맙다고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리온이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되게 이유가 많을 거야. 못하려고 저렇게 하고 뭐 더 망해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름 이유가 있고 선한 의도가 있고 그래도 또 아내가 그거 싫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준 거다. 그 이야기가 감지가 되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생각해서 한 거. 응? 증권한 것도 자기 생각한 거고 증권에서 뺀 것도 자기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냥 사과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냐. 물론 어리석어서 망해먹은 건 사실이지만 악해서 망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리언이가 사갑이 속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고맙지도 않다 이 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거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사가비는 리온이 마음을 알까? 남편을 인정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하고 싶고 남편을 믿고 싶고 남편을 의지하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이라는 거야 나는. 남편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냥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에게 그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싶고 인정시키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거 기본 미덕처럼 생각하잖아.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걸 갖춘 여자예요. 그러니 참는 거죠. 소리 지르고 싶은 것도 참고 쥐어뜯고 싶은 것도 참는 거죠. 더 따지고 싶은 것도 참는 거죠. 리온이가 지극히 많이 참고 있다. 그냥 삭히고 있다. 리온이가 삭히는 이유는 돈으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가 명분이야. 걔가 그걸 버티고 있어요. 다시는 돈으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지. 악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그러면 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읽으면. 응? 저렇게 그것 때문에 저렇게 참는구나. 그 사랑스러운 거야. 저것 때문에 저렇게 망하도록 연락에 질러대는구나. 근데 물론 어리석게 질러대지만 사랑스러운 것과 어리석은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체부자들 있잖아. 이렇게 정신 연령 낮은 애들. 걔네들은 어리석죠. 그러나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아이가 돼가. 몰라 무슨 말인지? 응? 나이가 많이 있어도 왜 어린아이 같은 애들 있잖아. 어리석은 건 팩트야. 하지만 사랑스럽잖아. 사랑스러움과 어리석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다른 계열이야, 계열이. 근데 어리석으니까 사랑스럽지 않아. 이건 진짜 잘못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사랑스러울 수 있죠. 아기가 엄마를 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물을 끓이다 뒤었어. 그래 얼마나 화가 나, 아기가. 응? 뭐하러 이렇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엄마 커피 타주겠다고 물을 끓이다 뒤었어. 그 행위 자체는 미숙해서 뒤었지만 그 마음은 받아줘야 되잖아. 사랑스럽잖아. 엄마 커피 타주겠다고 아기가 조그만 손으로 하다가.
홀라당 튀어서 병원 가서 화상 입어갖고 난리가 났어.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거 사실. 사랑스러운가 어리석은가 미숙함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마음에 다 보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리언이가 사가비한테 사랑스러움을 못 느끼지? 느껴야지. 마음으로부터 사랑스러워야 되거든. 그 속을 알면 사랑스러워. 되게 미숙하고 어리석어. 그럼에도 사랑스러워. 마치 미숙한 아이가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를 타겠다고 하다가 뒤인 것 같은 그런 형국인 거야. 물론 사각이는 음, 어른이 돼야죠. 미숙해서도 안 되고. 그래도 미숙한 걸 어떻게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그래서 뒤인 거야. 그래갖고 홀라당 화상을 입은 거야.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커피 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커피 꺼내고 막 이런 어떤 형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 사랑스럽잖아. 안 사랑스럽나 너희는? 남은 사랑이 많은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사랑스러워. 영지가 옛날에 아빠 생일이라고 고등학교 때 지 세뱃돈을 털어서 빼라고 하면 28만 원짜리 넥타이를 사온 거야. 당 교수가 막 혼을 내는 거 있지. 어린 게 무슨 간이 커갖고 28만 원짜리 넥타이를 사. 거기 영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어? 그 다음부터는 선물 안 해. 저는 지 돈을 모아갖고 깨서 그걸 정성스럽게 산 거잖아. 그건 사랑스러운 행위잖아. 혼날 일이 아니죠. 혼날 것은 이렇게 비싼 것까지 사올 필요 없어. 이 정도만 혼내면 되지. 나중에 그것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과 사랑스러움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싸질러 버려요. 사랑스러웠어요, 영지는. 나는 너무너무 기특했었어.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니. 지껏 다 준 거잖아. 지, 여고생이 얼마나 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 영지분은 먹고 싶은 것도 많으셔서 용돈이 늘 모자르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아파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아니냐 가축이. 그것을 아빠를 했는데 울고 눈물이 빠지도록 혼을 냈다.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모르? 어리석었지. 과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잖아. 왜 그걸 구별을 못해? 옛날에 태환이도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맞나 봐. 그 드럼 치는 아이가 태환이가 개인 리사이트를 개인 콘서트를 하는데 원데이 애들을 한 명도 참여시키지를 않고요. 외부에 유명한 애들이 있지. 친구들. 걔네들하고 콜라보를 한 거야. 그러나 매주 원데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호흡을 맞췄던 애들은 원데이 멤버들이야. 5명. 걔네들이 1인 콘서트에 한 명도 세션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야. 응?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드럼 치는 애가 따졌나. 어떻게 형이 우리도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를 뺄 수가 있냐. 그랬나 봐. 그러니까 태권이가 나한테 왔어. 나는 그 이야기까지 이거 들은 얘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자기는 원데이 걔네들이 너무 괘씸하대. 자기를 뭐라 그래, 항명했다는 거야. 이를테면 형한테 덤볐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원데이를 해체시키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그게 학명으로 들리냐?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형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데, 응? 나도 형의 일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들리는데. 너는 매주 같이 했던 애를 왜 한 명도 안 쓰냐?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유명한 애들. 다 유명한 애들을 한 번만 하는 거니까. 한 번 게스트로 와서 세션을 다 그걸로 꾸민 거야. 하루만 하니까. 하루 유명한 애들이 하는 게 진짜 친구예요? 아니면 1년 12달, 응? 몇 년을 같이 했던 친구같이 친구예요? 이게 싹 깔아 마시더라고.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 너를 1년 12달 지금 몇 년째 너를 3년째 너를 따르고 너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섭섭해하고 너랑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지. 당연한 거라고 나는 보는데 난 그것이 학명이라고 절대 들리지 않아. 네가 이상하네. 어떻게 네 콘서트에 걔네들을 하나도 안 써? 진짜 친구들은 걔잖아. 어때요? 그 유명한 애들 세션으로 쫙 올리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우리 애들도 하나씩 껴주면 어때? 걔네들보다는 못하니까 망가지는? 얼마나 대단한 콘서트를 한다고. 젠장. 내가 그랬지. 사람이 먼저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나는 슈퍼스타도 마찬가지야. 내가 광미한테 너 노래 힘 좀 빼 그랬어. 노래 잘해 그래. 나한테 혼났어. 너만 빼어나면 뭐하냐. 다들 다 오징어 만들. 너가 너가 물오징어 정도 해야지 쟤네들이 마른 오징어라도 하지. 아 너는 무슨 백합국 같고 다른 애들은 다 오징어냐? 목소리. 그래갖고 역할을 확 줄여버려. 바꿔버렸어. 아니면 어쨌든 나한테 혼났어. 걔한테. 불렀어. 내가. 목에다 힘 빼. 근데 걔는 그 잘하려고 막 연습을 많이 한 거야.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잘하려고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그건 인정했어. 잘하려고 열심히 한 거 참 잘했다. 근데 한 가지 그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너무 티나잖아. 내 입장은 어때? 조화를 보는 거지. 누구 하나를 위한 콘서-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전체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하는 건데. 개인 사이트도.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짧은 거지. 그래서 광미한테 그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다 잘했어. 너 연습해야지. 잘 부르는 것도 좋아. 근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재산을 다 줘버려라처럼 쟤네들을 위해서 네 거를 다 좀 놔봐라. 네, 이제 그래. 그렇게 설명을 했지. 그걸 몰라요. 멋있게 보이는 것만, 자기가 돋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배려가 없어. 특히 그런 공동 작품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데 저만 돋보여서 어쩌라고. 하나도 의롭지 않거든. 하나도 예쁘지 않아. 그렇지만 걔가 혼자서 그것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은 그 어린 개인 심정, 어린이의 개인 심정은 최선인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것까지 뭉개뜨리면 안 되지. 그 소견에서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뮤지컬을 잘할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소견이지. 그건 받아줘야 돼. 고생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마음도 뭉개버리면 잘 모르겠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지.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받쳐주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떨 때는 자기가 좀 응? 그럼 할 바를 알게 되잖아. 없어. 내가 할 바를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만 내면. 그러니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짚어줘야 돼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모자른 부자 청년과 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내 영세교에 이렇게 지내서 보면 참 좋은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어미도 잘 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아프다면서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한 거야. 아, 저것도 관리를 좀 해줬어. 왜냐면 진짜로 그래. 그 인생에서 좀 알아듣게 관리를 좀 해주고 보고를 좀 하면 럭자락 넘어가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마치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흘러버리면 어디 가서 정신을 차리겠어.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 안타깝죠.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몰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돼요. 사가비가 먼저 리온이 마음을 내 마음을 읽어줘.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네 마음을 읽겠어 해야 돼. 먼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할게. 이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리온이가 어떤 마음, 내가 왜 이 말을 한 줄 알아요? 고맙지도 않아. 이 말을 왜 한 줄 알아요? 걔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네가 알아라는 거야. 그래서 섭섭해하라 뜻이 아니야. 많이 다쳤고, 많이 다치고 다쳤어. 상처도 있고 문도 닫혔어. 그런 의미에 다치고 다쳤다라. 그건 네가 네 어떻게 여냐? 네 이야기를 함으로써 열어줘. 상대방의 마음을 열으려면요,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응? 박정우이. 너는 어떻게 기도문을 맨 꼬라비로 갖고 오냐? 너는 한데 내가 두 번 말했어 너한테. 그때 이 꼴찌야 저게. 내가 그랬지. 나한테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음,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동료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너네들한테 내 얘기 하자. 박정희는 자기 얘기 잘 안 하죠. 남 이야기는 되게 잘 들어주죠. 내가 늘 그래요. 정우이한테. 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옛날부터 그 이야기 했을 거야. 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소모품이 돼버린다.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이야. 이럴 때 정욱이 불러. 이럴 때 정욱이 도와줘. 쓰기 좋은 소모품이다. 그렇지. 그게 되기 싫으면 네 이야기를 해라.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자기 얘기를 해야지 소모품이 안 돼.
소리도 자기 얘기를 해야지 소모품이 안 돼요. 얼마나 쓰기 좋아요. 소리하고 정옥이 쓰기 좋은 물건이죠. 그만큼 하나님한테 훈련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가 모자라요. 자기 얘기라. 일 이야기만 해. 일 이야기. 그래서 정옥이한테 야, 너랑 나랑 관계가 일의 관계야. 너는 어떡할래? 그래. 나는 어떡할래? 내가 마음으로 힘든 거, 네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그것 없이 일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정우기가 굉장히 많이 맺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소모품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이라. 내가 있으면서 소모될 때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소모시켜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돼. 근데 네 이야기는 없고 소모만 돼. 그거는 소모품이야. 그래서 자꾸 내가 정욱이한테 네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소모품이다. 난 너를 소모품으로 쓸 생각이 전혀. 진이도 되게 소모품으로 쓰기 쉬운 사람. 그래서 그 교수가 숙명여대 교수가 되게 소모품으로 애를 고갈시켜 버렸죠. 근데 그 친구도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끌어내지 내가 이제 어땠냐 첫째냐. 끌어내긴 해도 사실은 예를 들어 현주 같은 애는 자기가 내가 감지하기 전에 지가 힘들면 쏟아내. 지연이도 그렇고 지가 쏟아내. 그런 애들은 절대 소모품이 되질 않아. 자기가 있으니까. 오늘 정욱이 내가 저것이 또 기도문을 또 몇 번 이야기해야지 올리고 왜 그러지? 쟤도 아마 난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경계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전화하는데 경계가 있다 그랬잖아. 쟤는 일하라 그러면 달려와.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잖아. 그래서 정욱이는 자기를 챙기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그것에 경계가 있긴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해요.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사람들한테 전화 못 돌리는 경계가 있듯이. 그래서 그것이 네가 뭐 나쁜 뭐 어떤 뭐 자존심 뭐 이런 걸로 못 한다고 생각하지. 그냥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전화하는 게 어렵듯이. 그냥 그렇게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뭐 나한테 자존심 한 번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한 번 가면 이제 제 물꼬를 또 밤새고 안 재우고 이야기시키고 이러는데 그때 한 번 보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렇게 쉽게 자기 얘기를 쉽게 할 만한 자기를 어필할 만한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도 자기 얘기 잘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 어필. 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꼴찌로 했다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잘 하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왜 전화를 하는 걸 힘들어하겠어. 나도 왜 그런지. 나도 진짜 신기한 이야기야. 오늘도 한 두 번 겪은 거야. 변정한테 라고 다 떠밀었어. 근데 변정한테 가면은 덤터기 쓰고 10만 원 덤터기 쓰고 왔어. AS 받아 그랬더니 새 거 사왔어. 신경질이 나가지고 전화했는데 거기까지 갔잖아. AS 받으러 이거 들고 이 전기 이거 들고 그 AS 받아서 그 전기만 바꿔갖고 오라 그랬더니 말에 꼴깍 넘어가서 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새 거 사가라 그런다. 알았어 고생했어 새 거 그냥 사와. 그냥 음, 저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어쨌든 10만 원 덤태기 쓰고 왔어. AS가 아니라
그래도 남양주까지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고생했잖아. 전화해갖고 자기가 주소 다 알아갖고 끌고 갔다고 차에 싣고 AS 시키려고. 그런데 딱 내려놓고 새 거 사갖고 새 거 사면 누가 AS가 아니야. 나 여기서도 살 수 있어 인터넷으로. 고생한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예요? 전화하고 AS 받으러 갔다는 거 그건 받아줘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사람하고 따지고 이 사람 잘 못해요 그런 거. 아주 선비라서. 그러니까 이거 새 거 가져가지 새 거 사는 게 낫대는데 설득당해갖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랬어? 그럼 그냥 새 거 사와 그럼 공장까지 가서 새 거 사갖고 왔어. 그래서 남 시키면 손해 보고 내가 못하니 할 수 없지. 어쨌든 그래요. 그 사람의 속을 좀 자기 속을 드러 나도 이제 승민이가 어, 목사님 기도제 뭐 왜 안 올리냐고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내 어려움은 잘 얘기 안 하나? 예배 때는 좀 하는데 뭐 기도문 위해서는 안 하겠지. 내 기도문 거의 안 올리니까. 우리 띠지 아플 때 또는 뭐 병교수 입원하고 그럴 때나 하지. 음, 나도 왜냐면 내가 내 이야기 꽤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 정신병 가갖고 나 이렇게 나 정신병동에서 성녀였어. 사람들이 와서 막 나한테 와서 죄 고백하고 막 그랬단다. 미친 것들이 다 미쳐갖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앉아있는 남자애들이 자기 죄를 뭐 어쨌든 별일이 다 있었어. 코미디야. 어쨌든 하, 음, 내가 그 도둑질한 이야기도 했잖아. 가운 도둑질해갖고 다시는 안 한다고 싹싹 빌었잖아. 아이씨, 어떻게 더 이야기하지? 또 뭘 이야기해야 되나? 어쨌든, 나 그때 도둑질하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난, 그다음부터는 진짜 종이컵 하나도 안 가지고, 하여튼 일절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아직 그때 너무너무 쪽팔렸어요. 아, 목사가 걸리지 않, 말할 말이 없어.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이야. 도둑질하다가, 정말 쪽팔렸어. 그거 3배로 갚았다니까. 20만 원씩 3번 정도 뭐 했을 거예요. 사교 5천. 내가 그 도둑질한 것 같게 생각도 안 나고 사람들 기억해도 지워달라고 하나님한테 저는 너무너무 쪽팔리는 일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때 내가 3배로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뭘 했어. 어쨌든 그것만 생각나. 내가 3배로 내가 아니 노력한 거 도둑질한 거 3배 4배로 갚으라고 그 율법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만합시다. 3가지 단계예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아는 거. 이거 자체도 어렵다.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 안다. 속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번째 주제. 판단과 심판의 관계에서 사랑과 긍휼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사랑 관계. 3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생명의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 관계는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과 보호의 관계.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유일하게 하나야. 하나. 이렇게 3단계. 요 24절, 25절 가지고 여기 코드는 뭐냐면 속을 아는 것, 그속 이야기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 강아지도 들리면 생명관계가 돼. 우리 띠지는 나랑 생명관계.
띠지가 죽을라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되고. 황금하세요. 김한선 너 이거 써놓고 내 말 끝나니까 탁 올렸지. 너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써놓고 저는 기다리다가 어? 저는 내 말 텍스팅을 끝나. 같이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탁 올려. 정원 씨 저번 날 와가지고 나한테 뭐를 나를 괴롭혔어.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냐? 그 반응이 나올 줄 알고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왜안 돼? 아니 오사가비에 내가 이 리온이가 2천만 원 준 거 고맙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섭섭하냐? 섭섭하라고 하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섭섭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합리적이 아니라 음, 이해하세요. 그 상태가 그런 음성이다. 리온이 마음이 지금 그 상태다라는 걸 포착을 하는 거지. 거기다 감정이입하라는 소리다. 다른 사람의 속소리를 들을 때 감정이입을 하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나는 안 들을 것 같아요. 니네들 속에서. 그런데 감정이입을 하면 괴로움에 되게 시달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런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 상태. 감정이입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입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가비가 그런 일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잘해. 그래서 섭섭에 잘 들어가. 섭섭에 들어가면 음, 촌스러운 거야.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아직 이 수준으로 계속 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 어디야?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야 행동과 생각이 부딪혀야 되는데 행동과 섭섭하네? 그러면 너는 내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섭섭은 되게 유치한 반응이에요. 왜 저렇게 말하지? 만약에 섭섭하게 말했어. 그러면 섭섭해. 이걸로 끝을 내면 되게 유치한 반응, 어리석은 반응이야. 왜 쟤는 저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계속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섭섭 차원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음,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욕을 하고 섭섭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 처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궁구해야 돼요.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리온이가 왜 더 고맙지도 않다고 말을 했을까?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각을 써야지, 감정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뭐가 나아지겠어요? 해결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싸구려 반응이 누가 말을 했을 때 화를 확 내는 거 되게 쉽죠. 하지만 제일 싼 값을 치렀다고 내가 말했잖아. 싼 값을 치른 건 싸구려라. 비싼 값을 치러야 돼. 더 생각하고 더 궁구하고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비싼 값을 치르는 거야. 알았지? 괜히 내가 있잖아. 여러분한테 기도문을 내용을 내가 되게 막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는 것 같으잖아.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단어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등등.
주영이 뽀뽀. 주영이 뽀뽀. 아지 새끼. 주영이 이제 뽀뽀가 어색할 나이입니다. 안 돼, 아직은. 주영이 뽀뽀. 주영아. 주영아, 이거 좀 해봐. 할 말 있어, 나 주영이한테. 음수고 해봐. 사과봐. 말해. 어. 네, 주영아, 네, 목사님이 영국 네, 가거든? 네. 영국 가서 뭐 사다 줄까? 너만 사다 줄. 우와. 우와. 다음 주에 말해줘. 비밀이야, 우리 둘이 비밀. 네, 음, 우와. 찬영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오사갑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지? 네, 여기 오리온한테도 말하지 마. 네. 응이야. 영국 가면 뭐가 좋지? 거기 해리포터도 있고 막 그렇다 거기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